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이며 제32주년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의 무더위를 지나고 결실을 바라보며 은혜를 간구하는 9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성숙해가는 이 계절에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도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와 감사의 사연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구본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귀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끝없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건만 나약한 저희들은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나만의 생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계시사 이곳에 은혜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숙교회가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며 더욱 말씀으로 새롭게 서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저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깨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하루속히 이 슬픔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한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한숨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시고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유롭게 찬양하며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되게 하시며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이 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9월 은혜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은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시는 박임철, 김영주 집사님 네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교회와 구역 온 성도들 관심 가져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2주년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32년 동안을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이기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교회에서는 기념타워를 준비해서 한 분이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정기 재직회 후에 교육위원회 원래로 모입니다. 금주 한밤 기도회, 아침 기도회 쉬겠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역시 구익장 교육도 명절 관계인지라 쉬겠습니다. 조청정 권사님께서 권사님 가정에서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을 맞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떡을 접대합니다. 타월은 1인당 하나씩 가져가시지만 떡은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10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새벽기도회는 쉬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5분 이상 다니시면서 악수 좀 하시고 인사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인사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명절 기간 중에 다음 주는 만나야 되니까.
과거에 어렵게 살 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했는데 지금은 뭐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배고프고 한 시절 아닌지라 그래도 서로 간의 마음의 나눔과 여유가 한가위와 같은 그런 여유가 있는 한 주간 또 귀한 명절을 되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명절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 후렴구 찬양드리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2년 전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은혜숲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온 성도들에게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봉헌하옵고 보내는 자의 마음으로 선교 예물과 이웃을 돕고자 구제 예물과 매주일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하옵고 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 감사하여 감사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우리 주님 주신 큰 은총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시고 날마다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박임철 김영주 집사님 네 분께 믿음의 분량을 7배나 더해 주옵시고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며 성도들과 더불어서 참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 교회가 올해 시간 속에서 참으로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짐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영향을 끼치며 사는 성도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남은 시간 속에서도 이 은혜의 삶을 계속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 모든 힘든 과정들 넉넉히 기도의 능력자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원금각처로 흩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거리 안전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 감사하여 성도들을 접대하는 조청자 권사님 가정에도 은혜 충만하게 하옵시고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쁨으로 흠양해 주옵시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우리 성가대원들의 그 믿음과 건강도 지혜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곳저곳 여러 곳에서 믿음의 모습을 섬기는 성도들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강단에 아름답게 꽃꽂이로 섬겨주신 김혜경 권사님에게도 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계절에 우리에게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주셨지만 육신이 여의치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며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스면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듣고 바른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는 성도들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제 32주년 창립기념 감사주일, 정확하게는 9일이 창립 날이기 때문에 9일날로 지켜야 하지만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앞당겨서 오늘 창립기념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더 없는 은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과거에 성경 공부할 때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또 우리 피택자들 내지는 우리 항존직들 함께 공부할 때에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물었던 질문들이 같은 질문이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의 신앙적 고백 따라서 각자 좀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교회는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라고 15절 하반절의 말씀이 있는 부분을 고백한다면 틀림없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참 은혜롭습니다. 원어에서는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분할 때 영어 단어에도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습니다. 하우스는 그야말로 건물적 개념에서 집입니다. 그냥 홈은 홈 스위트 홈에서 굉장한 기쁨이 있는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홈적 개념은 패밀리, 가정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온화함이 있는 것이 바로 집의 개념입니다. 오이코스의 개념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가족적 모임 속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다면 그 슬하에 자녀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들로서 형제 자매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이 있는 함께 모이는 그곳,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라는 그런 단어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모이는 친교 단체 내지는 어떤 연합체적 모임에 불과하겠지요. 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개념은 이제 이 교회적 개념은 앞에서는 오이코스 개념을 썼다면 이 부분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여러분 익히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모이는 곳, 이곳이 바로 에클레시아적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그렇게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 내지는 초청이 없이는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발걸음 걸어서 교회에 왔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될 수도 없고요.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이 옮겨오신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 행해지는 그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회를 뭐라고 지칭을 했냐면 진리의 기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시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교회의 중심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대 건물 건축 양식에 있어서 건물에 기둥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기둥이 세워진 다음에 그곳에 이제 뭐 좋은 지붕 내지는 뭐 건축물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역할도 하지만 고대 건축 양식에서는 이 건물을 상당한 이 기둥을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뭐 조각을 하기도 하고 조각품을 그 기둥에 부착하기도 하지요. 왜 그럴까요? 기둥의 이 역할은 아름다운 장식의 목적도 함께 동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기둥이란 말은 교회의 책임이 사람들이 멀리서도 잘 알아볼 수 있는, 건물적 개념에서 교회도 교회이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기둥입니다. 그리고 기둥을 아름답게 장식되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사람들이 보면서 야, 참 대단한 건물이야, 대단한 기둥이야 라고 사람들이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역할로서의 교회의 기둥,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씀을 했고, 또 교회를 향해서 진리의 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터전적 개념은 뭐냐면,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의 한 기관, 터전이 든든해야만 모든 사람은 그 터전 위에서 삶의 더 질 있는, 가치 있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교회가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기관으로서의, 터전으로서의 모습을 구축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의와 비진리가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진리의 수호자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표현을 밖에 나가면 씁니다.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는 교회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타락해버리면 그 모든 사회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중세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타락해버리니까 결국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서 모든 인격체 속에 있는 그 양심들이 이 진리의 가치를 더 인식하고 그 진리의 가치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의 중심에 서 있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터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요약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행해져야 합니까? 교회에서 행해진 일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잘못 알더라고요.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적 이미지를, 야,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뭐 사랑하고, 예,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어질 일은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 임재가 경험되지 않고는 행하는 모든 행위적 요소는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것들에 불과한 것이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곳, 구약적 개념에서는 성전에서 또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졌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성령 시대를 살아온 성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우리 개개인의 모습이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고는 살았다 할지라도 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끼며 사는 성도적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속에서는 다른 표현을 써본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성막적 개념에서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기에 나의 삶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되고 나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그냥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개개인의 존재, 교회가 보배롭다는 거예요. 보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만나면요, 삶의 역동성에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혹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로 하나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만날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 부분이 귀합니다.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열왕기상 8장 2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 이름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진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적 개념을 교회적 개념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수십 번 설명드렸습니다.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초점이 맞춰지는 어느 그 지점,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는 것이지요.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었다고요? 성전에. 오늘의 개념으로 교회. 그러므로 성도들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삶에 있어서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중심이라 하니까 예배당적 개념으로만 생각하신 분이 있을까 봐 혹시 오해할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교회는 우리 개개인의 모습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성도적 연합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곳에는 그야말로 은혜가 있고 그 안에는 그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이코스적 개념, 정말로 가족적 개념, 그게 바로 교회 연합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중심의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감사해도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이 교회를 통한 성도들의 나눔과 교회를 통한 성도들의 함께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체의식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아이들이 적지만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동생 내지는 형 내지는 뭐 누나 내지는 뭐 형제들 간의 속에서 한 형제가 아파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 일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결해. 모른 체 해버립니까? 뭐 그런 형제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형제는 정상적인 형제가 아닙니다. 진짜 형제라면 아파할 때 함께하는 거지. 어디가 그렇게 아파요? 어디가 그렇게 아프니? 서로 끌어안고 믿음의 성도들이니까 기도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기도 하고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울까? 내가 도와줄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오이코스, 하나님의 지배 형태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늘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앞세우는 생활이 되어줘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우선이 바로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가 유익을 얻는 것이라면 나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 교회에 손해가 끼치는 일이라면 내 개인적으로 이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요. 성도들은 교회 중심의 생활 속에서 교회의 전통을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두 축이라 했지요. 정통과 전통이라 했습니다. 정통은 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늘 있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정통이기 때문에 늘 있어집니다. 교회는. 그런데 정통은 그렇게 되었지만 전통은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이 모교회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역사가 1905년에 세워진 교회니까 상당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그 아들이 또 아이를 낳아서 이제 손자가 되겠죠. 3대째 항존직을 이루고 장로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대단한 전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32년, 사실 긴 역사는 아니지요.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내지는 우리 항존직분자들이 계속해서 그 자녀들이 이곳에 자라서 또 항존직분자가 되고 또 장로님이 되는 그런 전통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 땅에 교회는 많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뭐 이곳저곳 다 교회지요. 그런데 한 곳에서 내 자녀손들과 더불어서 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아는 어떤 우리 1년 선배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부임할 때 46년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로 부임할 때 원로 목사님이 2분이나 계셨습니다. 46년 된 교회 3대 목사인데 원로 목사님이 2분이나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점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목사님 20년이 넘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분 목사님도 은퇴하면 원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2분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도 별세를 하셨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서 한 교회의 전통을 세워간다는 건 정말로 귀한 일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속상한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우씨 여기만 교회야라고 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다 어떻게 된다 접고 지금부터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서라도 정말로 좋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특히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막말로 저야 은퇴하면 이 교회 떠나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원치도 않아요. 저야 이 교회를 은퇴하면 다른 데로 가야 합니다. 또 배려해 준다면 물론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물론 항존직분 내지는 직분에서는 70이 되면 은퇴한다 할지라도 대를 이어서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몰라요. 그래요. 뭐 저기 지방으로 뭐 어느 교회는 제주도에서 뭐 비행기 타고 매주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분은. 교회 전통을 잇는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더욱이 대를 이어서. 그러므로 교회적 사명은 이렇게 먼저 우리가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곳이라 설명을 했고 교회에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세상에도요, 법정에서 소란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법정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경찰들에 의해서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 예배는 방해되면 안 됩니다. 교회 예배에 대한 어떤 그 선지식 내지는 예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중에는 공권력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카톨릭 같은 경우는 아예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허락받지 않고. 그처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행위 요소입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잡아서 드리면서 불살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적 개념에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마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육신의 바디, 이 육신마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역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졌던 그 마음들 다 내려놓고, 복잡한 마음들, 아픈 마음들 등등 힘든 마음들, 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올 때는 그거 다 내려놓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어집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예배자의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가장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 혼자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증거자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마가다락방의 성령 체험 이후에 어마어마한 선교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전파자, 증거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지막으로 주님을 닮도록 교육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교회에서 시행되지는 교육 프로그램에 말씀 교육에 성들이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무지하게 됩니다. 요즘 재밌는 언론이 보도되더라고요. 심심한 사과한다니까 그 심심한 사과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 박하고 있습니다. 이 심심한 사과에 대해서
문해력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문맹률은 0.몇 %입니다. 거의 100%라고 봐야죠. 근데 문해력은 70% 정도가 문장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한 사과를 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사과를 그따위로 하느냐. 심심한 사과라는 것은 사과의 얕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깊은 사과적 개념이 심심한 사과를 한다는 이 한자적 용어를 제대로 문해력이 약해. 왜 이런 현상이 드러나나요? 교육의 부재입니다. 제대로 안 가르쳐지는 거예요. 신앙의 무지가 일어나는 것은 말씀 훈련을 안 받기 때문입니다. 일평생을 가도요, 교회에서 교육하는 성경 프로그램에 한 번도 가입한 분들이 안 한 분들이 교회 절반이 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서 배우십니까? 어떻게 배우십니까? 밖에 나가면요, 삼킬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가는 이단 사상에 빠져들기시고요,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행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예배이고, 두 번째가 증거라면, 세 번째는 교육 즉 양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양육받은 자들은 섬기지 마라 그래도 섬기고, 전도하지 마라 그래도 전도하고,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교육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수교회 창립 기념 감사주일 32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저 이론적인 부분에서만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 속에서 바른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고, 나아가서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직접 증거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사람들은 나를 봅니다. 기둥에 그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야, 저런 기둥이구나. 아니면 실망하는 기둥이 될 수도 있지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모습, 요즘 시대에 더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할,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이해서 그런 믿음의 성도의 바른 고백이 있어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타라했습니다. 믿음의 성들이 모인 이곳 정말로 가족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우리는 기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터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또 우리 은혜숲 교회입니다.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210장 찬양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의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한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